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나고, 어제는 우리 회원들이 나온 원중의 절반이 여기 와서 시간을 쓰고 오늘 중앙교회를 갔고요. 저희들은 어제 중앙교회 갔다 오늘 이리 왔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교회들을 방문하고 초청에 응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 오호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우리 후배 교역자가 여기서 원목 실장 겸 이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는 이 교회 오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 교사 해보신 분들 다 알잖아요. 매해마다 아주 걸출한 인물이 몇 사람 있고 진실된 몇 사람 또 있습니다. 우리 오호철 목사님은 전자에 속하고 김한식 목사님은 후자에 속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럽고 시쳇말로 앞으로 한가락 할 만한 분들이라고 학생 때부터 제가 눈여겨보던 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한가람 목사님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공부를 했는지 수업 시간에 만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훌륭한 이 트리오 목사님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만식 목사는 제가 주례한 쌍입니다. 그래서 더 가깝고 더 친하고, 또 그 아버지도 제가 가르쳤습니다. 지금 일본에 가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친동생 같고 또 아들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이 부산 이 병원교회 방문하면서 제가 재림문리협회 회원으로 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이게 우리 기입니다. 2년 전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때 제작한 로고와 깃발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침에 많은 것을 보시고 또 느낀 점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교호 교수님, 이분은 국어국문학 박사로서 대구 대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그 간정이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에게도 감동을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이분은 전문가예요. 우리 가운데 유일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교수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아마추어입니다. 전공을 하지 않았다는 뜻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85번째 방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교회에도 저희들 못지않는 탤런트와 못지않는 실력을 가지신 문인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닥터 강 장로님, 우리 문인협회에 입회하십시오. 초청합니다. 저분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사진과 함께 아름다운 글을 여행도 하면서 많이 쓰신 거 있는데, 우리 함께 협력하면 더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호철 목사님도 학생 때부터 참 끝발 날리고 뭘 잘 썼는데 목회하느라고 요즘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쓰시면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다른 하나님의 영감 계시 이렇게 하기 전에 뭐냐면 글이에요. 글. 그죠? 글자가 문학인 것입니다. 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글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더 가까이서 더 깊이 더 섬세하게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재림문협회의 노력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신앙 발전의 11단계, 10단계 있는데 지난밤에 한 단계 제가 더 만들었습니다. 가만 자세히 보니까 11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그러면 신약의 가장 위대한 사도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있긴 있지만은 우리에게 남긴 것으로서는 가장 많은 것을 남겨준 기자예요. 로마서부터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저기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나 남겼어요. 물론 모세는 더 부피로는 더 많이 남겼지만 책으로는 5권이잖아요. 물론 욥기도 모세가 썼다 하지만 구약의 가장 위대한 문사, 글을 썼다는 의미에서 신약의 가장 위대한 문사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처음부터 뚝 떨어진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의 평생의 그 흐름을 쭉 살펴보면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실수도 하고 그 편벽된 어떤 고질적인 성향도 있고 그러면서 불같은 열성도 있고 있어요. 그의 삶의 그 여적들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그는 무엇이었냐 하면 성경에 나타난 대로는 가장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60절에 보면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리더라. 이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돌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사울이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언급입니다. 청년 시절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그 남은 옷을 사울 앞에 갖다 둡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마지막 장면인데 누구의 장면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장면과 참 안타까운 죽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아주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화가가 그린 스데반의 순교 장면입니다. 돌을 막 치잖아요. 참 끔찍하게 죽어가는 모습인데 마지막 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바로 그 현장이라고 믿어지는 곳에 세워진 이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에 스데반의 순교장이 있었던 그 곳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교회입니다. 아마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벽 동편에 바로 내려가는 기드론 골짜기 입구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이고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요. 똑같은 장소에 두 개를 지을 수는 없으니까 좀 떨어진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고 가운데 서 있는 그 조각상은 스데반을 마지막 장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독한 박해자입니다. 8장에 가면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애석해 하거나 미안해한 마음이 조금씩 없이 당연하게 잘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모습.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온 땅으로 흩어져 다 달아났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다른 말로 하면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더라. 정말 포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던 이 그릇된 신앙을 가졌던 사울, 지독한 박해자의 모습입니다. 9장에 가면 사울이 주의 사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다메섹, 요즘 말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가지고 가야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지고 처형하는데 그 권위가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갑니다.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그리스도 교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빛이 확 비쳤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합니다. 소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바울만 알아듣게 이 말이 크게 들렸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서 엎어지고 갑자기 밝은 빛을 받기 때문에 눈이 일시 동안 장님이 돼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떴지만은 안 보이고 그래서 감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라. 제가 몇 해 전에 이 현장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스데반 사울 그 회심 기념 교회라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그 현장을 후에 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가다가 사울이 붉은 옷을 입고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분은 또 이렇게도 그랬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늘에서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받고 그는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 안으로 갑니다.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로되 아나니아야 하는지라.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 곧은 길이에요. 영어로도 straight street라고 해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으라. 그래서 사울에게는 거기 가라 그러고 아나니아에게는 너도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그 분부를 이행. 이게 100년 전에 약 100년 전에 직가의 모습입니다. 아직 자동차가 없을 때 말 타고 다니는 그 시절의 직가이고요. 이 거리가 100년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좀 현대화됐죠. 자동차가 있고 또 그 거리 입구에 보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본부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따라 고든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이런 교회가 나옵니다. 반지하 교회입니다. 다메섹 아나니아 교회예요. 제가 갔을 때는 탐사 또는 순례객들이 앉아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예요. 뭐 한 30명 앉으면 꽉 찰 만한 조그마한 반지하 교회. 그 쭉 돌아가면서 벽에 이런 그림들이 바울의 행적과 관련된 그림들이 쭉 붙어 있고 맨 앞 정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있었던 그 사건이 정말로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만져볼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방문을 하고 합니다. 그러던 지독한 박해자가 아주 극적인 회심자로 둔갑합니다. 9장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자 온즉 너 가서 사울 만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났어요. 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어찌 저로 그를 만나라게 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인물이 좀 크게 될 때 큰 그릇이라. 대기 만성이라. 하나님의 큰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입히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얼마나 해를 입을 것을 내가 보이겠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어요. 이건
아나니아가 집가에서 사울에게 손은 안수하고 눈을 띄워주는 장면입니다. 예술가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미술가들. 성경에 있는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장면들을 자기의 상상을 입혀서 다 그려놓고 모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그냥 우리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르게 아주 얼마나 생동감 있게 우리에게 표현하는지요. 그래서 그 안수받고 눈을 뜨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어납니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나 그리스도나 같은 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가 달라요. 예수는 그냥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부르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에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헬라어예요. 인류의 구주이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이 모든 역할을, 구주의 역할을 감당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같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칩니다. 증명. 그 다음에 사울이 막 이렇게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또 미워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사울이 미리 알고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지금 밤이에요. 밤인 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저쪽에 달 보이죠? 네, 지금 밤입니다. 저 끝에 달 있어요. 제자들이 바울이 이미 제자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제자들이 그를 창문에 달아서 내보냅니다. 지금도 그 건물에 아직도 있습니다.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거는 세 번째로 열정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또 더욱 힘을 얻어서 맨 끝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 그가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힘주어서 열정적으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6장에 가보면 바울이, 오른쪽에 있는 바울이 그 앞에 앉아있는 가운데 빨간 이 천을 두른 아그리빠 왕과 그 오른쪽에 있는 베니게 왕비와 또 왼쪽에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 담대한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참 일꾼이 되었지만은 그에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격이 참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고약하면은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성격 고약한 사람 없어요. 한번 화난다고 팍 해가지고 애굽 한 사람 죽였잖아요. 또 뭐 식구행 받고 내려오다가 뭐 우상 만들어가지고 난리 친다고 팍 깨뜨려가지고 박살냈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어떻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이걸 집었던 제가 다 깨놓으면은 여러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훌륭한 목사다.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모세는 그랬어요. 또 반석에 명하라고 하는데 막 땅땅 쳐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한국 연합회장이 되면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모세도 됐는데 뭐. 바울도 고약해요. 보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터키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초기 교회에 가장 위대한 두 목사님이 선교 여행을 가기 때문에 인턴 한 분이 필요했어요. 그 인턴이 누구냐면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이 마가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봉사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맞이하거나 나가서 영접을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성격이 좀 이렇게 움츠러져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막 울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고 성전하는 그 모든 장면을 멀리서 바라본 다음에 회심하고 따라 나선 것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그의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고이 자라온 이 마가가 두 목사님을 시중 뒷바라지 하면서 그 전도에 그 당시에 뭐 차 타고 다녔습니까? 뭐 그래서 고기도 걸어서는 먹었고 그래서 뭐 낙타 타고 듣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그냥 몸으로 갔어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저녁마다 또 외삼촌하고 바울 선생님이 이 빨래 뭐 양말 빨아주고 하는 며칠 하더니만 녹초가 돼가지고 어느 날 새벽에 외삼촌하고 바울 선생님 모르게 사인 나가지고 자기가 타고 온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시죠? 네. 이 도망은 일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잡혀갈 때도 마가복음 14장 50절 51, 2절이 한 청년이 배옷잎을 덮어쓰고 알몸으로 돌아가다 로마 군대 야 너도 예수당이구나 하니까 아이고 화달짝 놀래가지고 외투를 배옷잎을 버려두고 알몸으로 뭐 팬티는 입었겠지. 막 도망가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도망 한번 가면 두 번째 가는 도망은 좀 쉬운가 봐. 그 목사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마가가 나중에 이 두 목사님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뵙기가 명구스럽겠어요. 코가 빠져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제 두 번째 15장에는 두 번째예요.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을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교회를 뭐 루스라 더베 이고니온 해가 저 교회를 세워놓고 한데 잘 있나 없나 가보러 갔어요.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이제 회심했으니까 마음 고쳐먹고 따라가고 하는 그 조카를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벨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마가 때문에. 바나바는 그래서 한 번 더 빠졌어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너까지 녀석하고는 절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신라를 택한 후에 따로 들어갔어요. 이 바울이 잘했어요? 못했어요? 결코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만약 이래가지고 마가가 저런 목사님은 두 번 다시 상대 안 한다. 전도가 무엇이고 내대로 가버리겠다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젊은이들 너무 나무래지 마십시오. 교회 안 떠날 만큼만 나무래세요. 한 번은 미국에서 있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한 사람이 노크라고 들어왔어요. 누구신가요? 재림교회 목사님이시죠?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 들어오시라고. 무슨 부탁이 있습니까? 바로 어제 이 시내 저기 중심가에서 내거리에서 자동차가 팍 부딪혀가지고 과속하던 자동차에 부딪혀가지고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동생입니다. 이 동생을 위해서 장례 절차를 좀 목사님께서 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죠.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여쭈도 되겠다면 어떻게 저한테 와서 여쭙게 저 말씀하시게 되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눈을 다 감고 하시는 말씀이 실은 제 동생이요 10대 중반에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다니는 청년이었는데 어느 안식 아침에 안식학교 시간에 저 위에 저 발코니 저 위에 잠옷방 같은 거기서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막 이렇게 속삭이 재밌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한 집사가 얘들아 조용히 하지. 조용히 했어요. 근데 잠시 조용하지만은 또 계속 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안실하게 선수와 상관없이 막 이야기하니까 이 집사가 화가 났어요. 또 걸어 들어가지고 야 조용히 하랬잖아. 조용하기 싫거든 나가. 이렇게 했대.
이 두 10대, 15세쯤 된 두 소년이 딱 쳐다보다가 벌떡 일어나가 둘이 나갔대요. 나가고 나서 어제 사고로 죽을 때까지 교회에 못 돌아오고 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조용하기 싫거든 나가! 이 말이 그의 가슴을 두드렸어요. 마가가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참. 제가 몇 해 전에 미국의 어느 교회 사경회 초청을 받고 갔는데 공항에 내려서 나가니까 그 교회 목사가 나오지 않고 목사 아닌 다른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장로 이 교회에 있나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분은 서울에 뭐 아주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어 학원을 통해서 재림교인이 된 다음에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주 유력한 한 기관에 그 목사님이 있는 기관에 인턴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상관 목사님이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이 청년을 힘들게 했는지 하루에 뭐 근무 시간에 시간 단위로 이제 그걸 써내게 했어요. 활동을. 그다음에 누구 방문해가지고 했으면 그 성경 구절과 그에 대한 것도 써내게 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아주 빡빡하게 뭐 군대 일지보다도 더 빡빡하게 이 양반이 한 학기에 6개월만 겨우 견디고 사표 내고 나가서 미국 가서 치과 기공을 하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나서 유력한 장로가 됐어요. 제가 그걸 다 압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소위 데리고 픽업해가지고 차로 가면서 제가 뭐 대화는 그럭저럭 했지만은 속으로는 너무 캥겼어요. 그 어른 목사님이 좀 더 너그럽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편견이 있고 한번 찍히면 끝까지 보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젊을 때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마가가 이제 나에게 유익하다고 오라고 그래 이제 또 마가도 회심도 아니 바울도 마음을 고쳐 먹겠냈어요. 그러나 그는 독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다섯째, 그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율법사였어. 사도행전 20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가장 명망가 가장 위대한 랍비였어요. 그 밑에 지도자들이 많이 양성되고 또 제자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는 열심하는 자다. 굉장히 그 피치가 높아. 나 이래도 이런 사람이야. 나 뭐 어떤 학교 나왔어. 우리 스승님이 누구야. 그래서 그는 굉장한 당당한 사도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단 말이야. 갈라디아 사람들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잘 들으라고. 당당한 사도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좀 당당한 목사님이 되는 거 좋지만은 너무 당당하면 참 곤란합니다. 예. 장로들도 너무 당당하면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는 자기를 아주 골수 히브리인이요 골수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태어나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장 신실하게 가장 아주 세부적으로 지키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내가 이랬단 말이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꽃 중의 꽃, 뭐 그거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꽃, 꽃 중의 꽃. 가장 히브리인의 정신이 투철한 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저는 선생을 40년 했지만은 한 번도 이런 말을 할 능력이 못 됐어요. 오철, 자네 날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어요.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당당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하면 또 완벽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또 그는 많은 고난을 당함에 대한 자기 자랑이 아주 꽉 찼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편지를 쭉 쓰면서 내가 파란 글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찰 때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40은 액수입니다. 나쁜 숫자예요. 40일 광야, 40일 뭐 금식, 40일 뭐 40년 많아요. 성경에 40에 관한 이야기가 한 10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니까 몇 찰 맞은 거예요? 39찰.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걸 몇 번 맞았어요? 5번이가 39 곱하기 5, 195찰 맞은 거예요. 한꺼번에 맞았으면 죽었을 겁니다. 5번 나눠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이게 우리 선배님들 군대 가서 매 맞은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찰만 맞아도 뭐 아주 완전히 거꾸로지잖아요. 39대를 5 맞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엉덩이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에 일주일을 깊은 미에 지내고 14일 동안 표류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권한을 받았다 이거야. 아직까지도 뭐예요? 당당한 모습이에요. 이 바울이 난파당한 장면을 어떤 화가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참 좋은 그림이에요. 또 보십시오. 8번째,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도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전립가경이 이때 쓰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때 만나 뵙지 못한 사도예요. 다른 12자는 제자는 그에게 정말 참 따라다니면서 배웠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초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 사도 삼았다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극히 큰 사도와 베드로나 요한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던 그가 이제 팍 거꾸러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지로다. 이런 인식이 깨달음이 왜 왔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깊이 인식할 때 이르러 온 그의 자각입니다. 정말 내가 사도 될 자격이 있나? 팍 거꾸로집니다. 그 다음에 그는 한 계단 더 나아갑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아까 사도 중에서 제일 꼬라비라도 뭐 될까 말까 하다가 이제는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 최상급보다도 더 한 급 나아가는 정말로 미천한 성도다 그요. 이러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수시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경험이 왔다 갔다. 인간이에요. 우리 병원에 계시고 병원 교회에 계시니까 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우리 홍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 홍 장로님,
여기 병원에 계신 지 벌써 한 3, 40년 될 텐데 여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냐고? 들어가서 뭐 했어요? 찍었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제가 여기 들어가 봤을까요? 안 들어가 봤을까요? 2번 들어가 봤어요. 한 번은 한국의 우리 서울병원에서, 한 번은 미국 가서 들어봐. 이건 미국 가서 들어본 거예요. 아까 우리 이교 교수님이 그 굉음, 그 굉음 굉장히 와, 이거 끼고 하는데도 뭐 부들부들 떨고 난리세요. 제가 왜 들어갔냐면 뭐 조금 머리 아픈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우리 서울병원에 이거 찍으래. 그러니까 나중에 찍으면 안 돼. 찍으래. 그 찍었어요. 근데 복잡하더라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에는 이게 이제 서울에서 찍은 것이 언제냐면 2년 전이에요. 미국 가서 또 제 아들 친구가 의사인데 이준원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와가지고 한 번 더 찍어보라 그래. 그래서 찍었어요. 이건 미국 장면입니다. 그 안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이 참 깊어져요. 이 지금 뭐 찍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뭐 있나 지금 찍는 거잖아요. 그때 한 30분 동안 탁 누워 있으면서 쓴 글이 뭐 시라고 할까? 글이 이 글입니다. MRI 촬영기 안에서. 이거 안 잊어버리려고 막 이게 글씨 쓸 수는 없고 막 외워가면서 써가면서 이제 찍고 나오자마자 막 썼어요. MRI 촬영기 안에서 나는 지금 내 골격을 내 해골을 찍고 있다. 아니다. 내 해골 속에 있는 내 뇌의 사진을 찍고 있다. 그러나 그뿐일까? 혹시나 내 뇌 속에 담긴 내 생각, 내 욕망까지 지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나는 지금 30분 동안 내 뇌 속에 박혀 있을 불순물과 그 흔적을 낱낱이 찍히고 있다. 옆에 서 있는 낯선 기사, 그 미국인 기사는 잠시 나를 찍지만 내 뇌를 지으시고 내 생각 속에 거하시는 그 크신 기사님은, 하나님은 내 상념의 오늘마다 내 뜻의 결마다 다 아시고 계시리.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막을 찢는 듯 전신을 울리는 폭음과 진동 속에 내 온몸이 떨고 있고 마음마저 흔들린다. 오 주님, 오해물, 그 불순물을 다 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 주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까 안식일 시간에 제가 그 처음 듣는 간증인데 아주 공감이 많이 가요. 예. 아파봐야 뭘 알아. 예. 아파봐야 죄인인 줄 알고, 아파봐야 연약한 줄 알고, 아파봐야 민낯이 드러나요. 마침내 바울은 이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요? 괴순이라. 이게 바로 점점 가까이 오다가 십자가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 오는 마지막 자기 인식이에요. 자 발견입니다. 내 죄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의 죄가 더 드러나고 자기가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인데 바울이 이것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으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의 편지서에 십자가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24번이나 썼더라고요. 십자가. 빌립보 2장 5절로 8절 잘 아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부터 아니고 5절부터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그가 사람의 모양을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 바울의 신앙 발전의 11단계를 지독한 박해자에서 회심자로, 전도자로, 지도자로, 율법사로, 바리새인으로, 사도로, 사도도 더 낮은 사도로, 성도로, 마침내 죄인의 개수. 이렇게 그는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자기 파악이 더 미천해지는 거예요.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죄인의 괴수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괴수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 존귀한 존재지만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제 거꾸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1, 2, 3, 4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지독한 박해자에서 쭉쭉쭉 올라가죠. 죄인 괴수가 된 것은 바로 십자가 문턱에서 십자가를 만질 때,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그래서 그의 경험은, 자기의 파악은 내려갔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점점 올라가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믿음의 경지,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경지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심각하게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십자가에 붙여서 연구할수록 그의 자비와 온유와 공평과 의로 섞인 사유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비춰서 연구할 때만 내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그림이야. 마리아가 실신에서 누워있고 예수님은 운명하신 장면입니다. 또 이 장면 아주 유명한 해리 앤더슨의 십자가를 바라고, 이 뜻이 무슨 뜻이 아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겟세마네의 달빛 아래서 슬피 우시던 메시아, 얼굴에 흐르는 검붉은 땀방울, 심장을 누르는 죄의 무게, 내 죄의 무게인 것입니다. 고온한 제자들 깊이 잠들고 홀로 애타게 부르짖네. 잔혹한 관원에 넘겨진 어린 양, 홀로 있으라 나의 구주. 죄로 죽게 된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 지셨네. 채찍에 상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고통을 삼키며 걸어가네. 3번 쓰러지셨잖아요. 비틀거리다 쓰러지신 주 다시 일어나 걸어가네. 온 세상 죄짐을 혼자서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네. 참 그렇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요, 동경심이 어찌할 수, 쓰러진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받쳐들고 한참 지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십자가 앞에 서라야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제가 이걸 오늘 한번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노래 부르는 일을 생략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달빛 아래서 슬피 우시던 메시아, 잔혹한 관원에 넘겨진 어린 양, 홀로 있으라. 홀로 당하신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 아니에요. 이미 버림을 당한 예수님의 그 실감. 왜 버리셨다는 건, 내가 받아야 할 버리심을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받으시겠네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의 그 뼈아픈 고통을 절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보셨잖아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저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거 한번 봤습니다. 고통은 너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모습이에요. 왜 당했느냐?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심히 악하다는 사실은 다만 십자가에 비추어서만 헤아릴 수 있다. 정로교단 37페이지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은 죄의 본거지로 벗어날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하고 태평하며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살면서 저들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십자가 없는, 십자가 있죠. 또 앞에 십자가 있죠. 우리 부산 병원교회는 마땅히 할 이 장식을 잘 하셨습니다. 십자가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십자가의 눈을 보내야 합니다. 거기에 달리셨던 분을 상상해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몫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자랑할 것, 작정할 것, 두 단어가 작정하고 자랑하잖아요. 십자가 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